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스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의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온 말씀 두 돌판에 받은 장면은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결혼식과 같다고 말씀을 지난번 설교 때 드렸습니다.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제시하셨고 언약을 상호간의 합의 아래 체결하신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축적된 사랑의 관계,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응답했지요. 우리가 모두 다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뒤돌아서서 그토록 자신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겪은 모든 사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엄숙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된 사건이 나온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배운 32장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재촉했죠. 우리를 인도한 사람 모세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택하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엄숙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파기된 것입니다. 언약의 파기는 상호간에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죠. 불성실하게 파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언약의 파기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의 심각함을 32장에서 보고 그 죄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고요, 33장에서는 중보자 모세의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화가 타올라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건 그 모세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인해서 서먹서먹했던,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4장에서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언약의 갱신의 무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에게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하심을 보리니 이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분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무한테도 행하지 않은 놀라운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은 보게 될 거야. 대단한 하나님의 각오를 밝히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다. 또 너희를 바라보는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걸은 그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 다 진실이고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파하게 하시고요. 범람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는요, 하나님 심지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해와 달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모든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뻔뻔스러움, 불경함, 그들의 말씀의 거역함, 죄를 보면은 그것을 사모하며 행하고 취하는 그 부패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다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부하시고 강조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7절까지 가나안 민족들과의 언약을 맺지 말라, 이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의 문제를 간과하고 논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우상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온 첫 돌판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 이거였죠.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데요.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너무너무 존경하고 동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으로 하여금 복음주의 개혁신앙의 대표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청교도 J.C. 라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요,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또 정확하게 우상 숭배를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너무나도 유치하게 또 터무니없는 우상들의 모습으로 마치 금송아지와 같이요.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로 인도를 가봤는데요. 인도의 가장 큰 신이 뭐예요? 얼굴이 코끼리예요. 코가 이렇게 있는, 보신 적 있습니까? 힌두의 시바신 같은 우상을 말하죠. 그런데 그런 터무니없고 유치한 그 우상이 사람들과 그 민족들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때로는 교묘하게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마리아 숭배, 이것은 명확한 우상이죠. 성경에 어디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또 돌아가신 죽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물에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런 우상 숭배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 교주들을 우러러 보면서
몸과 마음과 돈과 젊음과 그런 것들을 빼앗기는 비극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요, 여러분. 또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난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2010년부터 신대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신대원 시절에 일본인 교수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약학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첫 번째 수업 때에 던진 질문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질문을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신대원에 같은 동창들끼리 얼굴을 이렇게 서로 보면서 얼굴을 맞대면서 섣불리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무슨 황당한 질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순간 뇌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외면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버렸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선포하죠.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다음날 새벽 일찍 모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광란의 축제로 이어지죠. 술과 방탕과 성적 타락을 수반한 난장판이었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행함이 여호와의 이름 하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어이없죠.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욕망을 투영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간구하는 영적 무지함과 영적인 착오가 교회 가운데에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여러분 단언할 수 있으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스며들어온 우상의 요소들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분별해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라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참 엄중한 계시를, 십자가의 그 죽음과 아픔과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계시하시면서,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한 말,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의 그 대속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고 계시잖아요. 모든 시선과 발걸음을 집중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을 감히 타이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되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 고통과 순환을 당하실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한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자신의 선생님을 걱정하는 진실된 그런 걱정의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 깊이 있는 마음은 뭡니까? 어떤 본성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의 마음속에 그려놓은 메시아 상에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메시아이라면 나는 필요 없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해야 돼. 하늘에서 그러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왕국을 만들어야 돼.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내가 있어야 돼. 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그 사실을 멋지게 고백한 바로 나, 천국의 그 열쇠를 약속받은 자 이 베드로가 거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잘못된 메시아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착각과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예수님의 우상을 만든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하십니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충격적이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 마음, 때로는 선행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봐도 거룩한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의식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예배라고 할지라도, 이름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이 아닌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 사람의 일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일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이런 엄청난 불미스러운 일이, 말도 안 되게 보이는 그런 영적인 흐트러짐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하여 공을 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의 대상인 영적으로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정절을 지키는 것, 순결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가나안 부족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나오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 내가 그들과 싸울 거야. 쫓아낼 거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가나안에 살던 이 부족들과 상종하지 말고 관계도 맺지 말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 좀 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사람 사는 곳인데 관계도 맺고 때로는 거래도 하고 뭐 결혼도 서로서로 하면서 친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올무가 되어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반드시 너희는 타락하게 될 거야. 또다시 넘어질 거야. 강력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13절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금 우상을 깨트리고 헐고 찍는 행위가 중요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파생되고 반드시 그 죄의 결과로서 연결되어 일어나는 더럽고 추잡한 일들, 음란이 뒤따라올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길까 봐 내가 걱정한다. 16절에도 너희 자손들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에 너희가 참여할까 봐 두렵다. 여러분, 가나안의 추잡한 이 종교는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을 수반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이 부부의 신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신들이 성적인 결합을 할 때에 비가 내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성전으로 가면, 그들의 예배로 가면요, 남자와 여자 창기들이 예배당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밖에서, 결혼 외에서는 성적인 거 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잖아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용납이 되는 성적인 광란, 아니 이거 예배야, 종교야, 의식이야,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성적인 이거 해도 돼, 그런 더러운 성적 문화가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장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배운 금송아지 사건대로 어떤 일이 벌어났어요. 32장 6절을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도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뛰논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하크라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교제하다, 친교하다라는 뜻인데 더 나아가서 농담을 말하다, 성적으로 애무하다, 성적으로 즐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무분별한 성관계들인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그 금송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추잡한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시고 언약의 당사자이신 신랑이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32장 7절에서 백성이 부패했다, 이런 단어예요. 부패, 타락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평가는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너무나도 광범위한 악에 물든 온 인류를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부패, 타락, 포악한 이 땅을 보시면서 싹쓸이 하시려고 결정하셨을 때 사용한 그 부패가 이 32장에서도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그 관계를 찢는 파괴적이고 더러운 부패가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의학, 공학과 같은 모든 영역 가운데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도에도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잡하고 더러운 가증한 일들이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서 또 그 우상 숭배의 역사를 현재까지 이어오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1년에 몇만 명의 아이들이 납치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납치되어서 성적인 노예로 삼고 그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성분을 가지고 자신들의 젊음을 유지하려 하고 생물학 무기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분쟁을 부추겨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자들의 사악함을, 이 세대까지 이어진 모든 악함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배도와 우상 숭배의 시대 가운데에 그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요, 결국 다시 사랑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불가능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과 어려움을 압도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현실의 아픔과 찢어짐과 갈등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호세아 3장에서 계시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저질렀잖아요. 가정의 안정과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음란의 죄를 쫓아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그 남자를 쫓아 부부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호세아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딸이 있고 아들들이 있는데도, 지켜야 할 가정의 울타리가 생겼는데도 그럼에도 또 반복적으로 정부들을 뒤를 쫓아줘. 더 나에게 쾌락을 주지 않을까? 더 화끈하고 즐거운 일을 나에게 선사해주는 사람이 저 남자 아닐까? 그러면서 호세아와 가족들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때의 호세아가 느낀 그 절망이 하나님이 느낀 마음인 것입니다. 아니, 더 깊이 파인 상처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더 넓게 광범위하게 더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지역적이고 곤욕스럽고 참담한 현실적 실제적 아픔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겪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을 수모를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시기를 결단하십니다. 죄와 성적인 타락과 관계적 깨어짐과 갈 때까지 가버린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부인 고매를 다시 속량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을 맺자고 사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과 성실을 나도 너에게 줄 테니까 이제 다른 남자한테는 가지 말아줘. 이제 우상을 따르지 마. 참된 사랑, 그 사랑에서 도피하지 말고 이 결혼의 이 언약에 성실하기를 요구하시면서요. 여러분, 이 사랑이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도무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우리에게만 그 놀라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질투하시는, 여러분 거기까지 간 사람에 대해서 질투합니까? 질투할 가치조차 없다고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니까요.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다시 내 부인으로 삼고 싶어서. 질투와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카나는 열정적인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심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작정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닿았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이 사랑이, 이 사랑의 실체가 어떻게 표현됐어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방황하고 음란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리를 다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확증된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에 빚진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다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잔재되어 있는 모든 우상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맺어주신 재갱신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응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보답하면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 사랑을 표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증폭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우리 1인 1사역을 꿈꾸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한, 야심차게 준비한 MOTI, 모티입니다. 오늘 GBS에서 리더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심과 섬김과 모든 사랑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보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구하면서 찾으면서 마땅히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청년부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